네, 저희는 지금 이 두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봤고요. 또 어제는 두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내용을 봤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위해서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런 말씀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픈 노래가 애가라고 하잖아요.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도 그럴 것이, 자 1절에 보니까 아주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인자야, 바로 에스겔아,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그러니까 이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슬픈 노래를 지는데, 이 내용 보게 되면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봤지만 이 두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배며 이 사람들이 무역했던 나라들이며 지방들 보게 될 때 대단한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네, 이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그런데 이게요 12절부터 25절까지인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실로 그렇습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두로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 나는 정말 멋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자, 이 두로를 바다 가운데 있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 모든 것에 중심이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지은 자가 너를 정말 아름답게 온전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들었는가, 이제 우리 5절부터 조금씩 짚어볼 텐데요. 이렇습니다. 자,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다. 배를 만들려면 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어요. 배 만들면 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옛날에 법궤를 만들었어요. 백향목에다가 금 이렇게 펴가지고 덮었잖아요. 성전의 모든 것들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이 사실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우리 그 상암동 여기 그 하늘공원, 노을공원 주변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카시아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데 특징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막 뒤틀리긴 한데요, 잘 잡아놓으면 좋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흔한 나무일지 모르지만 거기는 굉장히 귀한 나무인가 봐요. 자, 레바논의 백향목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어.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래를 배 짓는 노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판자도 다른 나라일 거야. 백향목도 다른 나라일 거야. 노도 다른 나라일 거야. 그 다음에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다. 와, 상아가 코끼리에 있는 거죠. 그것도 잘라다가 그거 가지고 가판 만들었대요.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여러분 돛에 여러분 이 바람을 받게 하려면은 여러분 이 돛대가 하나님 바람 막는 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애굽에 수놓은 배로 해야 돼. 뭐 최고의 사치품, 최고의 고급품이라는 거죠. 다음에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은 그늘을 막는 거 아니에요? 차일을 만들어두다. 시돈과 이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어서 배를 젓는 사람은 또 다른 나라에서 데려다가 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특별한 게 8절 중반절에 보면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러나 배를 모는 사람들만큼은 자기 나라 사람을, 우두머리만큼은 두로 사람을 썼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뭘 했다고요?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항의할 수 있고, 또 배에 무슨 문제가 됐을 때 완벽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외부에 수입되고 준비됐다는 거죠.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꾼들을 삼아서 무역했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바사와 롯과 푸시, 이게 다 나라 이름이에요.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여러분, 힘든 일, 사람 죽는 일, 용 쓰는 일은 자기 백성 쓰지 않고 돈 주고 다 용병들 사다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들어 내 영광을 나타내다. 사람은, 외국 사람들의 군복은 두로 군복을 입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아르밧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에 방패를 대라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누구시겠다는 거예요? 다 다른 나라 용병들 데려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배를 만들 적에 여러분, 도시 다른 나라야, 판자떼기 다른 거야, 노가 다른 거야, 천이 달라, 차일이 달라, 다 다른 나라 수입품이에요. 얼마나 어마무시했습니까?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12절입니다. 자,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이런 걸 가지고 바꾸어 갔다 이 말이에요. 13절.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갖도다.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이 두로에 와서 다 바꿔갔다는 거예요. 무역했다는 거예요. 14절.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으며. 말, 여러분, 군마, 노새 얼마나 필요해. 근데 여러분, 이 두로에 와 이런 걸 가져와서 다 자기 나라 이 두로에 있는 물품하고 바꿔갔다는 것입니다. 15절.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꿔갔다. 상아, 박달나무 이런 거 가져와서 두로의 상품하고 바꿔갔다는 겁니다. 16절.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갔다. 모든 보석 보물 다 가지고 와서 물품 바꾸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두로에 뭐예요?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그렇게 해도 남아 돈다는 거예요. 17절.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도 두로와 무역을 합니다. 보세요. 17절.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다. 자, 유향, 모략, 과자, 꿀 이런 거 다 이 이스라엘 특산품이잖아요. 이런 걸 다 바꿔갔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여도다.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들은 이런 걸 가져와서 이 물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19절. 워단과 야완은 길사 많은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뭐 뒤에 다 읽게 되면 뭐 기가 막힌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각 나라들이에요. 각 나라들이 이렇게 무역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로가 왜 망했다고 그랬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했더니 잘 됐다. 저 사람들이 내 사업의 이 경쟁자였는데 길목 상권을 잡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박살났구나. 저 사람 사업 망했구나. 이제 그가 하던 사업은 모두 내 독차지가 됐다. 이제 저 일은 망했으니 내가 흥하리라. 이런 마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로 심판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말씀이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겠습니까? 세 가지로 볼 때, 첫 번째, 너를 지은 자입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부강하게 만들고 부요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걸 망각하니까 그것이 멸망을 초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가 너희들의 노래가 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우리도 교만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두로에게 두로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으라는 뜻은 이러한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다 어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생활터전을 주셨고 무역이라고 하는 생업에 여러분 이 축복의 길을 주신 거예요. 바다 어기라고 하는 좋은 곳에 살 수 있는 거주지를 허락하셨고 먹고 살 수 있는 무역업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너무 넉넉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살 곳이 편안하고 요충지에 있고 먹고 살 것이 넉넉하고 여러분 생업이 건강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고서 스스로 자만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로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스스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거 이뤘어, 내가 성취했어 이렇게 착각한 게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착각입니다. 거기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두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 내가 이뤘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깨달음은 뭡니까? 온전한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 나라에서 뭐 널빤지 가져다가 돛대 만들고 널빤지 만들고 가판마도 상하로 치장하고 천도 애굽에서 수입했는데 술을 놓고, 아니 바람 맞기 정도는 무슨 술을 놔요? 술을 놓고 차일도 그냥 최고로 멋진 거, 아니면 햇볕 맞으면 다 삭을 건데 최고로 다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온전한 아름다움에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모습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 자기 눈으로 바라볼 때 최고의 사치품이죠. 얼마나 멋져 보여요. 요즘에 저는요, 이런 그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그 인테리어 보고도 가끔 헛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참, 한편으로 살다 너무 모든 게 풍요로우니까 이런 것도 인테리어가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인테리어는 마감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멋있어야 되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런 카페 같은 데 가보세요. 저 위에 마감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 짓고 나면 이게 다 천장 같은 걸 만들어서 마감을 해야 보기 좋은데 마감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 드러내놓잖아요. 그리고 막 벽돌 같은 거 쌓았는데 마감하지 않고 막 거칠게 막 해놓고 바닥도 막 거칠게 막 해놓잖아요. 그걸 컨셉이에요. 개념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것도 마감을 해가지고 사람을 눈을 현혹시키는구나. 요즘은 그런 게, 요즘에 저도 강화도에 있는 어떤 카페를 한번 가봤는데 옛날에 방직 공장이었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그냥 이 다 망한 방직 공장 그 형태를 그대로 두고 안에를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포인트만 잘 만들어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두로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걸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혹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아름답고 멋진 환경이 뭐예요? 우리의 집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견고하고 물질이 넉넉하고 명예가 있고, 혹시 이런 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까요? 지금 두로가 그렇게 됐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되게 하나님의 은혜, 그거 망각하잖아요. 그 멋진 모습을 보고 스스로 취해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는 못해. 뭐 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죽도록 일했는데, 얼마나 하다가 얼마나 어려워져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좀 없어도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데 자꾸만 그거를 신경 쓰면요, 조금 줄어들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족하다. 추운데 추위를 막을 수 있고, 더운데 더위를 막을 수 있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거처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배불리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먹고 건강할까? 우리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나를 교만하게 하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는 게, 이런 노래가 내 노래가 되지 말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매우 큰 영화입니다. 모든 나라들과 무역을 했잖아요. 상품들이 많으니까 제조업을 만들 필요가 없어. 다 가지고 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제가 하도 많아서 나중에 끝부분은 있지도 않았잖아요. 너무나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거기서 유다하고 예루살렘하고도 무역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로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하고 유다와 이스라엘과 무역할 때 바로 여기서는 뭘 가져왔냐면은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꿀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꿀같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은 뭐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은 뭐예요? 부패를 막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강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유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무역하면서도 그런 물건들만 봤지 무역품 외에는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그 나라 물건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역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먹고 살고 부유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두로가 망하게 된 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 기회를 놓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너무 잘 살고 모든 게 여러분 잘 되면요, 하나님이 돈짝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아침 말씀은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가로채지 않으면요, 그 사람 복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수하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이 우리에게 또 깨달음이 되고 또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